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토요일과 주일 말씀 준비와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 금요일에는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기브온의 산당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신 때는 오늘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도 건축하여 솔로몬이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건축 기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총 20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2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들뜰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순종하고 지키면 너의 왕위를 견고히 하고 또 후손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만일 너희가 나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며 모든 민족 가운데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열왕기상 8장 28절과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즉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성전과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자주 나누는 말씀이 바로 함께 방금 읽으신 3절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 자체를 무조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자본을 성전 건축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 받으신 것은 솔로몬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잘 건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 그 중심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 건물 자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일 때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내 때에 내가 지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4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성전을 건축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에서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땅에서 끊어지고 버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한마디로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었다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새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한 이때에 자칫 자기들끼리 자축하며 들뜨기 마련인 이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야 합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의 또 다른 건축 사업과 나머지 업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솔로몬은 이어서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읍을 건설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지만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본분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탁월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일화로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의 권익을 따지며 간교해 보이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나라의 국익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람은 솔로몬이 준 땅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가 솔로몬과 평생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탁월하게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렸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기록된 여러 성읍의 건축물과 솔로몬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잘 이끌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등한시한 채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고 탁월하게 선한 영향을 주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